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웅이 되라,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라고 소개합니다.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그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것도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6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특별한 힘을 가진 왕들이었다라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 전체와 특별히 3절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셋의 자손들, 그러니까 셋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특별히 셋의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마저 타락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타락의 한계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불신앙의 사람들과 마음대로 결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다는데,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무엇가 잘못이냐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같으면 사랑은 국경도 초월하는데 뭐 종교가 다르다고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랑은 그렇게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좋은 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있는데 마치 자신이 창조주가 되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만일 하늘을 나는 새가 물 속에 있으면 그 새는 죽고 말 것입니다. 물 속에 있어야 하는 물고기가 만일 하늘을 날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 뜻대로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아 시대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결혼을 하면서 죄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깨닫지 못하고 홍수가 나서 다 멸망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당연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일들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일에만 빠져서 종말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종말을 잊어버렸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종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어떤 종말의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홍수가 일어날 징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육체를 멸절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루하루를
최후의 날로 여기면서 날마다 망치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종말의 날로 여기면서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노아 시대에는 어땠는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 노아 시대 당시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여기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 말을 직역을 하면 하나님 면전에 부패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부패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면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는 삶은 모두 부패입니다. 여러분, 음식물을 부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을 부패하면 가차없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고급스러운 음식을 할지라도 부패하면 버려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져야 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또 12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땅이 부패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야말로 세상이 부패해서 코를 막고 눈을 막아야 하는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부패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말씀대로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야말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 결국 더 이상 음식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부패는 당연히 파멸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미래에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의 부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부패가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우리는 장차 영생을 얻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 미래는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곧 심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땅의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여기 방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테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베는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 모세를 두었던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 방주, 갈대 상자와 방주 2번 사용된 단어가 테베입니다. 자, 테베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방수 작업에 된 상자, 이런 의미입니다. 방수 작업이 된, 물이 스며들지 않는, 물을 막는 그 작업이 된 상자.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그야말로 큰 테베로, 그리고 모세를 두었던 갈대 상자는 작은 테베입니다. 자, 이 상자, 모세의 갈대 상자나 또 노아의 방주, 큰 테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인간적인 동력 장치가 없다는 말이죠. 모터도 없고 또 그렇다고 운행해야 할 어떤 키도 없습니다. 운전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누이가 모세가 담겨있는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 상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요즘 많이 부르고 듣고 있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또 얼마나 멀리 떠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 방주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제일 끝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방주로 들어가면 그 방주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인생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이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명성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손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 방주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 안에 칸들을 막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칸들을 막으라. 이 칸들을 막으라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둥지들을 만들라, 그런 의미입니다. 둥지. 둥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쉼과 안식을 얻도록 각기 그 동물에 맞게 둥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새 둥지에는 새에 맞게 둥지를 만들고, 또 짐승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그 모든 동물들에게 맞게 둥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청으로. 역청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아스팔트나
나무 송진과 같은 끈적끈적한 물질로서 방수를 위해서 칠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방수를 위해서.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아 당시에 그 역청을 어떻게 구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당시에 역청이 어떤 것이었는가? 어떻게 구했는가? 재료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아니라 과연 그 역청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여기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역청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코페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코페르. 이 코페르라는 말은 카파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카파르가 무슨 의미인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카파르에 대한 해석보다는 이 카파르에 대한 뉘앙스를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 그러니까 코페르를 칠하라 라고 하셨는데, 코페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코페르, 역청의 기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방주에 물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막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코페르, 역청이란 어떤 사물이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 그것으로부터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페르, 역청입니다. 자, 방주에서는 방주의 본래 기능인 물에 뜨는 것. 자, 물에 뜨는데 치명적인 해가 되는 것이 바로 누수죠. 물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의 코페르, 역청의 역할은 누수 현상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란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코페르입니다. 또한 역청으로 칠하라 그러죠. 칠하라. 칠하라라는 말 역시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표현했는데, 이 역청, 코페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는 카파르는 동사입니다. 어떤 물건이 본래의 목적에서 그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이 말은 방주가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것, 코페르라 그랬죠. 그 코페르, 역청을 사용해서 방주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하라, 카파르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의 죄를 덮는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한다 라고 할 때도 역시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죄악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팎으로 칠해져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악의 물결이 스며들지 못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마치 방주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물 위에 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 세상의 세속의 물 속에 잠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 보면 방주의 규모가 나오죠.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쓰는 메타로 환산하면 길이가 약 130m, 축구장 길이보다도 좀 더 깁니다. 그리고 너비는 22m,
높이가 13m. 그리고 16절을 보면 방주의 구조가 나오는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방주는 창문이 오직 위에만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규빗, 그러니까 약 45에서 50cm 정도 아래에 달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노아는 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물 위에 뜨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위에 만든 그 창문을 통해서 위만 바라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죄로 인하여서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은 사람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들의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홍수로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예비적인 단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홍수의 죽음보다도 영원한 죽음이 더 끔찍합니다. 그러한 끔찍함은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이 정말 끔찍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의 끔찍함을 동시에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매우 아파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참으로 참혹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죽음이 참혹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죄의 참혹함을 먼저 생각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18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생명을 보존하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8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워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고 모든 생명을 보존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주도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행위 언약.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노아가 다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구원받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가 해야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하신 방주를 지어야 되죠. 앞서 소개한 대로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집을 짓는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만약 배라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참 모양도 이상하고
방주를 만드는 위치도 또 방주의 크기도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도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방주를 지은 기간이 얼마인가 성경은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6장 3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120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120년. 그야말로 긴 세월이 필요할 정도로 거대한 방주였습니다. 자, 모든 것이 납득이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21절에 보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제 배 안에 들어가면 방주 문을 닫으면 근 1년 동안 8명의 사람과 방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먹어야 될 것 노아가 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양일 것입니다. 노아가 지금까지 살면서 번 모든 재산 어쩌면 다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방주를 짓는 일과 돈을 버는 일을 동시에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필요한 돈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돈은 다 떨어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없고 또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죠.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시는 그 크기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설계가 너무 크다고, 배가 너무 크다고, 방주 너무 크다고 나름대로 조금 작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재료 구하기 어렵다고 다른 재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120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망치질을 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는 많은 돈과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많은 비난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가 하는 일이 정말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수많은 말들 속에서 성경은 인기 없는 것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이든지 어떤 방송이든지 보면 그야말로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수많은 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말들은 모두 다 매일매일 달라지고 변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노아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결국 홍수로 멸절해야만 되는 그 때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홀로 빛나는 영웅된 노아를 봅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영웅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웅입니까? 악이 번성한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결국 노아가 세상을 보존합니다. 그가 영웅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서 방주를 만들므로 세상을 보존하는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 영웅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영웅은 오늘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참된 영웅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들 말합니다.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혼자서 방주를 건조했던 노아보다도 더 어렵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방주를 건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웅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그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참된 영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웅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변할지라도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참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와 법도들을 준행하며 주의 말씀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